찬송가 44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보좌 앞에 주님의 품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늘 방황합니다.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늘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방황할 때에도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거짓 가운데 있을 때에도 진리가 되어주시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이여 오늘도 임재하시고 감동 감화를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니 든든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안한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축복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힘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확진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속히 회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백신이 잘 공급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신 접종할 때에도 부작용이 없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선교의 자리를 지키는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하나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제사장 나라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 신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씁니다. 주여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신약성경 20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온난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의 그 예배의 자리 위에, 그 기도의 자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임재를 경험하면서 오늘도 그 자리에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또 성령과 피로서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서기까지 늘 우리가 잘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자아를 이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죽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동행에 참 많은 과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예전에 그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고 가치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내려놓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시킬 것입니다. 그럴 때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한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계획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세우신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계획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이 사도들에게 그런 기회를 많이 주었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어졌다고 해서 사도들이 거기 가게 됩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는 이 가이사랴에까지 가서 이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때에 성령이 임재하고 동일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직접 목도하고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시 땅끝까지 간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흩으시잖아요. 흩으실 때에도 사도들 외에 다 흩어집니다. 이 사도들이 물론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남아 있었겠지만 그 기회죠. 사실은 흩을 때 같이 땅끝을 향해서 주님의 남기신 그 마지막 명령을 붙들었다면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주어진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주님은 촛대를 옮기셔버려요.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 번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칠 때 주님은 촛대를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 안디옥 교회로 옮기게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오늘 그 얘기가 나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베니게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이 그 레바논 지역이죠. 해변가로 쭉 올라가면서 베니게라는 곳이고, 구브로는 이 사이프루스라고 해서 살람이라고도 하는 그 섬이지 않습니까? 그 섬,
그리고 안디옥,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 16곳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안디옥은 50만 명이 사는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또 흩어진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북쪽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에 도착했던 이 흩어진 자들이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합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며칠 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이방인은 우상 제물을 섬기기 때문에 지옥의 불쏘시개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의로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잘나고 의로워서 그들을 택한 게 아니거든요. 작기 때문에, 민족이 작기 때문에 택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우월감을 가지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안디옥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는데 누구를 세우느냐? 이름도 없는 정말 무명의 사람, 몇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몇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곳이 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무명의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됩니다.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증거하는 그 모든 삶 속에 주님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잘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게 뭐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되고 주눅되고 참 이게 한계가 제한을 두다 보니까 이 복음 증거하는 게 참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그래도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 한계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이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믿음의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 그런 것을 또한 새삼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는 그 선민의식 우리에게는 없는지 오늘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내 삶의 반경이 내 친한 사람만 친해지는 그런 게 없는지.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하고 안 맞다고 해서 적대시하고 원수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늘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습관이 없는지, 또 새로운 온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분명히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자아가 끼어지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의 그 역사를 맡기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될 줄 믿습니다. 로마 교회도요, 무명의 사람이 세웁니다.
누가 세웠다고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로 통해서 세워집니다. 오늘도 물론 탁월하고 출중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시고 또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고 계십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주님은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키는 것이죠. 예전에 교회에 보니까 참 교회가 되는 교회는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교회가 있어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면 일도 안 합니다. 참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세상과 별 차이 없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나는 쇠하고 주님만 흥해야 하리라 했던 세례 요한의 그 고백처럼 오늘도 내 이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마음껏 숨길 때 주님은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대요.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냈겠습니까? 형제 의식을 갖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다. 우리는 하나의 연합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기도를 하면서 저들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말해요.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 제대로 동일한 복음이 동일한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바나바를 보내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그 안디옥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나바는 이 고향이 어디냐면 구보로입니다. 구보로. 이 이방 문화, 이방 환경에서 이방 언어를 사용하는 그 환경에서 자랐던 그 바나바를 이방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 지도자로 파송을 시킵니다. 오늘 그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중요하죠. 이 지도자를 보낸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지도자를 보내느냐? 착한 사람. 여러분,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가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의 발 앞에 둡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죠. 이 바나바는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한 것이죠. 주님 보시기에.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주셨다.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자기는 잠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청지기처럼 잘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 의식이 주인 의식이 아니라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게 맡기신 물질, 내게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게 가지고 있는 열정,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기셨다. 맡기신 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흘려보내는 역할을 한 것이죠. 오늘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정말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는 이 스데반, 그 스데반이 착한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 스데반은요, 구브로에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물질이 있을 때에도 그 순종하는 걸 보세요. 물질이 아깝잖아요. 내 어떻게 벌은 것인데 그게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내놓는 것은 쉽지 않은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다 아멘으로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가는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구브로에서 예루살렘의 일꾼으로 또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 교회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잖아요. 순종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세워서 이방인들의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보내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 그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성도들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하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공동 목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안디옥에서 얼마나 잘 가르치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점검하면서 주변에 나를 뭐라고 부르는가? 옛날에 예수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쟁이. 얼마나 쟁이는 프로잖아요. 프로. 그렇죠? 뭐 하는 걸 쟁이라 그러지 않아요. 프로를요. 아, 나를 예수쟁이라 그러나 아니면 교인이라 그러나 한번 곰곰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CCC를 만드셨던 김중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요즘은 그리스도인은 줄어들고 처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늘 가득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요즘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득하다 보니까 교인이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오면 예수가 나오고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입에서 주님이 나오고 예수가 나왔는데 우리의 입술은 주님보다 다른 게 나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뭐가 관심이 있는지 우리의 입술을 점검해 보면 알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의 입술을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세상에 잘 나가는 거 얘기 많이 합니까? TV에 나오는 얘기를 많이 합니까? 무엇을 많이 얘기합니까? 내 안에 가득한 걸 얘기합니다. 손주 오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손주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나면 누구 얘기합니까? 손주 얘기합니다. 손주 얘기. 왜? 내 안에 손주 사랑하는 게 가득하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쟁이구나.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만 열면 주님을 증거하고 사실 그리스도인은 조롱의 말이거든요. 그러나 그걸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 어디 나가더라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편지가 되고 예수의 향기가 되고 예수의 사신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 헐뜯고 사람 비난하고 그 세상과 별 차이가 없는 오히려 세상과 더 심각한 교인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만 보면 교회 가기 싫다. 원래 그 사람 보면 안 되는데, 그죠? 그 사람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 봐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 30절에 27절에서 30절에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 흉년을 예언을 했어요. 글라우디오 때에 실제로 흉년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안디옥에 있는 교우들이 함께 흥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30절에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기에 사울의 손 기억나시죠? 사울의 손. 이 사울의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려 했던 손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 어렵다고 하니까 그 교회를 돕는 손이 되어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된다는 게 뭡니까? 예전에는 그 손이 나쁜 일 했다면 그 손을 떼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손 떼고 발 뺀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쁜 일에 발 뺀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손과 발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복음 증거하고 또 그 일로 통해 위로하고 그 일로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서 정말 주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를 세우시고 주신 사명 붙잡고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주어진 그 기회처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촛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직도 자아가 살아서 내 옛 습관대로 내 옛 생각대로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설득하심 가운데 주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흥하여야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려가는 우리의 삶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 아버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